오늘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지난 우리 13장 후반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브로를 떠나서 바보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도착을 하게 됐죠. 이것이 갈라디아 남부 지방입니다. 그런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죠. 함께 갔던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의기소침할 만도 하지만 그들의 복음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고 밤빌리아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즉 남부에서 이제 갈라디아 중심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다가 그들이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의 유력자들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50절에 13장 50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그곳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들이 이제 14장 1절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유다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해서 이 바울을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두 사도는 3절에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곳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또 관리들이 합작해서 이들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알고 도망해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죠. 여정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전도하게 되는데 특히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주목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걷게 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이 일을 보고 이것은 신이 할 법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신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는 그 헬라의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들.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신이 어떤 신이에요? 제우스와 헤르메스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도는 자신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스럽게 여기고 14절에 무리들 가운데 옷을 찢고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자신의 겉옷을 찢어버리면서까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을 돌로 치려 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자기 신들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칭송을 했더니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못 견뎌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들이 오히려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를 충동해서 다시금 돌로 그를 치려 했다. 그리고 돌에 맞은 바울이 거반 죽은 것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시외로 끌어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으로 제자를 삼았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매 맞은 것,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고난받았던 행적들을 바보 설교라고 해서 자신을 좀 자랑 삼아서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냐?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게 돼요.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서로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이 발생해요. 분열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쓰지만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은 어눌한데 글솜씨는 좀 있다 이렇게 평하고 그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총 세 개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제일 처음 써낸 편지에 바울의 고생담을 써서 보내요. 내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맞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줄줄이 써서 구구절절 자기가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들을 보냈더니 그제서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신 일이 있구나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에 이제 요동치는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에 쓰는 것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한 마음으로 행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이처럼 자신의 이 어려움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작한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어렵게 힘들게 해요. 2차 전도 여행은 심지어 암살단까지 조직해서 바울을 따라다니게 되죠. 그가 첫 번째 위기가 오늘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바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던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자신이 고난당한 것 당연하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야고보 선생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베드로, 야고보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았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도 이런 환난도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믿음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한 사람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1세대의 모든 사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이 로마의 핍박 안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런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면 순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까지 그들이 기쁘게 여겼다라고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이 이야기를 남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복음의 여정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거꾸로 여정을 간 거예요. 더베로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여정으로 1차 전도여행이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들의 전도여행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아 거반 죽게 될 뻔했어요. 이런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왜 전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의 가치를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정말 여러분의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여러분 믿고 또 우리에게 오는 환난을 믿음으로 감당하십니까? 오늘 이 일이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환난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